신앙인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자꾸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가 왜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하는 원망과 불평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스러운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적인 일이 행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요, 바로 의심하는 데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그 도마가 아니라 그 도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앞에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면서도 바로 그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많은 도마의 모습이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도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어디를 갔다가 오니까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셨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라고 말씀을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 혹시 토끼를 본 거 아니야? 예? 귀신을 본 거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절대로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그 못 깎은 그 못자국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그 창자국에다가 내가 만져보지 않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정말로 믿지 못하겠어. 난 절대 믿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마만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그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내려가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예수님 것을 알지 못했던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로부터 13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환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닥쳐오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짜로 나를 도우실까? 주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이렇게 합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먹으면 낫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약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약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미안하니까 약을 사가지고 와서 주님 이 약을 먹고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감기약을 먹으면서도 이 감기가 나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약도 먹으면서도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번에 감기에 걸렸을 때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정말 나이나라를 부르고 싶을 그러한 정도까지 갔을 때에도 기도하면 낫겠지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까?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이 과연 내가 제대로 먹는 약일까? 약을 먹으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낫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목사조차도 이것이 잘 안 되는데 우리 평신도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약을 먹고 낫게 해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의사를 만나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해주시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의사를 만나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낫게 해주시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병이 낫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언제나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 정말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내어 줍니다. 그 종살이한 곳에서 자유를 찾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저희들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그 땅을 보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지파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온 그 보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메뚜기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메뚜기의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뚜기 하면 저는 어렸을 때 들판에 나가서 논에 가서 그 큰 병종병에다가 메뚜기를 잡아서 집어넣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를 잡아서 튀겨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약한 메뚜기예요. 그 약한. 바로 풀색깔 나는 그 메뚜기 같은 사람이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메뚜기 생각, 메뚜기 같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하고 싸워서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입으로 뱉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10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밤새지 못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2절에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생각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옆에 있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마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안 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같은 방에 있는데 아니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 들을 거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안 보실 거야. 하나님이 뭘 알겠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신갈래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랜드에서 높은 사람으로서 꽤 오랫동안 비즈니스 크리스찬이라는 비즈니스 선교 모델을 이끌어 나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했는데 이분의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 6종이라는 암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그 왜 암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날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분은 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24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둘째 처남이 지금 암에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치료를 했어요.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정말로 온몸이 마치 속옷으로 쑤시는 것처럼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의 생활을 하는 그 처남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는 저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젊은 사람이 아파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저희 집안에 또 저희 여동생의 남편 되는 사람이 또 대장암을 앓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막암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또 수술을 받고 힘들어하면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신갈래 선교사님께서 지금 2006년도에 암 선고를 받고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빠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폐에도 암이 번지고 온 장기에 다 암이 퍼졌다고 했는데도 의사가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분은 시편 118편 17절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슬펐던 일, 좋았던 일, 기뻤던 일, 나빴던 일, 내게 상처를 주었던 일, 내게 기쁨을 주었던 일,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로 악을 행했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치료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우리가 꼬꾸라질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과 같이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암은 시련입니다. 분명히 시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의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갈렙 선교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왔을 때 그 이후로는 암 치료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암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복음의 선교사로서 암을 치유하는 선교사로서 살아나가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보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하나 들어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씀만 듣고 나가니까는 그 암이라는 것이 싹 없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가 아담을 싹싹싹 꽂아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유혹을 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자기 혼자만 죄를 진 것뿐만 아니라 남편에게까지도 그 죄를 전가해서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죽고자 했을 때 그 불신앙이 들어왔을 때 그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신앙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또한 알지 않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켜주신 그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8일째 도마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어려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강적을 했습니다. 사실 도마에게 다시 나타난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자 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도마에게 다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보지 않고서 믿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 연약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증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채찍질 당하면 그 아픔을 느끼고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고 침 뱉고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까지도 당하신 그 예수님인데 우리 사람과 같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육체의 핸디캡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 모두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아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밤잠을 주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 높이 올라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거정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얼마 전에 미국에 굉장한 농구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제레미 린이라는 그러한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제레미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운동특기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농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프로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그 농구 선수를 하려고 농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중국계 사람이에요. 이 부모님께서 대만에서 1970년도 그 당시에 그 이민을 와서 아들 셋을 주었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여호수아고 둘째 아들이 예레미야, 셋째가 요셉입니다. 성경에 좋은 이름은 다 덮쳤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바로 그 제레미린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 선수가 되려고 하여서 드디어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리그에 들어갔습니다. NBA 그 프로리그에 들어갔는데요. 그가 좀 키가 작고 잘 못하니까는 잘 써주지 않았어요. 어느 유명한 대학교에 프로 선수가 그렇게 돼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선수로 있다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잘 등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자기의 그 생각의 관점이 어디를 향했냐 하면 바로 농구 잘하는 거. 농구 잘하는 거에 자기의 초점이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우상이 바로 농구였구나. 그때부터 그 제레미 린은 자기가 반성을 하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내 삶의 중심이 농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농구를 하겠사오니 농구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영광은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의 마지막 목표는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영닉스라고 하는 팀에서 후보 선수로 뛰고 있었는데 주전 선수 한 사람이 다쳤어요. 대신 네가 나가서 한번 뛰어볼래? 후보니까 나가서 잠깐 동안 뛰는 동안에 얼마나 펄펄 날면서 뛰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코치가 아니 저 친구가 저렇게 잘할 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다시 한번 내보내볼까 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땄습니다. 30몇 점이라는 점수를 땄습니다. 이 코치가 너 이제부터 주전으로 한번 뛰어볼래? 그리고서 주전으로 뛰기 시작해서 7번 연속으로 주전으로 뛰기 시작해서 그 시합을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제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실패의 상황 속에서 저는 제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코트 위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영광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뛸 때마다요, 그는 팔찌를 끼고 시합을 했는데 In Jesus' name I play.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경기를 한다. 그리고 그는 농구 선수를 마치고 나는 목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불쌍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소외받으면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요. 누구나 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제레미도 실패의 경험을 처절하게 느끼고 나서 두 번째 기회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기 때문에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다가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가정이 풍기박산이 나고 있습니까?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실패를 합니까? 사업이 파산을 하고 부도가 나고 정말로 어려움에 가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그 풍랑 속을 헤치고 나가는데도,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 예수님이 깨어나서 말씀 한마디도 그 모든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 그 믿음의 기회를,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니 100번이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그 대제사장 뜰 앞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세 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저주까지 하면서도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그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맛있는 상을 차려놓으시고, 또 내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보시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 사명을 주었을 때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랑을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기획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정의 생각, 불신의 생각, 원망의 생각, 불평의 생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철저히 변한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 도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도마도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벌써 2000년도 더 되는 그때에 인도까지 도마가 가서 지금 인도에 가보면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서 그 도마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인도 땅에, 우상이 창궐하는 그 인도 땅에 복음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적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귀한 믿음 생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귀한 사랑이 가득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